굳세게 믿지 않으면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위기에 처한 나라 그리고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정이고 어쩌면 회사고 공동체일 텐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든 나라든 그 모든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인지 또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는 주님의 그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6장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그 때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전 734년경의 사건을 본문으로 합니다.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반아수르 정책에 동조해라.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결국 이 문제로 이제 이 두 동맹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한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둘러싸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만 감당해도 쉽지 않을 텐데 두 나라의 연합 공격에 이 남유다는 이제 풍전등화처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왕인 아하스는 그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에 풍전등화처럼 사시나무 떨듯 그들의 공격과 포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두려움을 준 사건들이 있었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일들, 더 이상 도저히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들, 아니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또 힘이 되는 환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사람들이 행하는 길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선 누구도 설 수 없으며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설 수 있으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통과 인간의 형통을 달리 표현합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사람의 형통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보았습니까? 요셉에게서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이 모든 것은 피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의 형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거듭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이 유다, 흔들리고 있는 유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죠. 아하스가 어디 있나 보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길에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 물 공급량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왕은 가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를 찾아가 이제 바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삼가며 조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신중하고 침착해라. 안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군이 포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하고 삼가라고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말일까요? 지금 뭔가 새로운 대책을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저들의 방어를 막아야 한다. 군사력을 어떻게 모아야 한다. 어디와 뭘 해야 된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주었으면 바로 발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삼가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그 순간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분주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신중할 것을 명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르신 그리고 베가 두 나라의 왕이 뭐라고요? 그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 부지깽이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니, 지금 그들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알기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깽이라고요? 이게 시각차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 두 왕이 더 위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두 왕은 뭐예요? 부지깽이요. 부지깽이요. 자,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다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댁 가면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 앞에 군불을 떼잖아요. 그럼 불을 뗄 때 이만한 막대기로 이렇게 불을 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나무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어서 연기 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두 왕의 실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아하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자신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환상을 봤잖아요. 이 절대적인 왕이 죽어서 이제 유다가 어렵겠구나, 위기 가운데 빠지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왕을 봤어요. 저 하늘 성전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의 성전에까지 이어져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움을 이제 잃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상황과 우리의 일과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이죠. 오직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그들의 계략이 뭐죠? 그들이 포위해서 이제 이 유다를 무너뜨린 후에 자신들의 어떤 왕?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호수아비 왕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그것을 조종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럴 수 있죠? 누가 그 일의 결과를 알고 말씀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일의 결과를 아시는 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결단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일이 되지 않지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주전 734년에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두 사람은 2년 뒤에 다 죽습니다. 그들이 권자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호수아비 왕을 세워서 그 나라의 국제 정세를 자신들이 움직일 것처럼 여겼지만 그 각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르신, 아람의 왕 르신은 아수르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뒤에 자신의 앞날도 알지 못하고 호언장담하며 이와 같이 행했던 그들, 부직갱이었죠. 부직갱이였습니다. 부러지고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부직갱이였던 거죠. 인간이 아무리 권력과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부직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자랑할 것도 없으며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삼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의 머리는 아람 왕 르신이죠. 그런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여 불리기도 합니다. 그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였죠. 그런데 그 중간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주전 73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패망하죠? 주전 722년에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돼요. 근데 65년 내에 이와 같이 그들이 패망하여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5년 뒤는 734년에서 65년 뒤가 주전 669년이 되죠.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이 이방인들과의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피를 섞었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로 끌고 나가는, 포로로 끌고 가는, 그래서 그 땅에 이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669년에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다 대거 옮겨서 완전하게 그 모든 민족성을 멸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전 669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에브라임이라는 한 민족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큰 도전을 받죠.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포위를 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하스 왕, 그리고 바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9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최후 통첩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요?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믿어야 살 것이다. 이거는 초등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풍전등화처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포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후 통첩처럼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택하도록 권면하셨어요.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하스는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최후 결정처럼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는가? 아니면 인간 왕을 의지하겠는가? 이 선택 길에서 더 도움이 되고 더 강력한 나라를 이와 같이 자신이 택해서 이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갈등과 그 자신의 그 아픔 속에 이제 진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을 가져다가 바칩니다. 잘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죠. 저 북이스라엘과 르신을 좀 괴롭혀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오히려 복종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선택 속에서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늘 선택의 갈등 속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디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하스처럼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그 왕을, 아수르 왕을 선택함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인지, 진정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보이는 힘을 선택한 아하스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리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쉽고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인 힘같이 보이는 것을 손에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용하고 실질적이고 힘이 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선택의 삶에서 나날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든 믿음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세상처럼 내 마음과 뜻을 따라 결정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주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 길을 갔다가 오히려 거기에 자신이 덜미를 맞춰서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우스 푸어를 많이 봤어요. 집으로 돈 벌겠다고 영끌 해갖고 집 샀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끌림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 십자가의 길과 순종의 길,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철제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듣고 어느덧 우리가 그것에 물들어서 그 길에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낙오할 것처럼,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 방법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이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이 모든 어려움과 불안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서의 어려움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나라만 보아도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 불안, 그리고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한 모처럼 박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실망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자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의지할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한 든든한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붙잡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동행하시며 구원의 완성의 그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닐까요? 정금 같은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다. 아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으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듯이 언제든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